좋은 아침입니다. 5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5월 2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아방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이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이 땅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오른쪽에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고 왼쪽에는 지중해, 그러니까 4개의 물로 둘러싸여 있죠. 거대 문명들이 항상 이 물이 많은 곳에서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땅이 꽤나 좋은 위치에 자리 잡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인 만큼 원하는 나라가 많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3개의 대륙이 부딪히는 중간 지점이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에 시달릴까요? 하나님은 왜 그곳에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나라라는 상징성입니다. 그런 나라를 역사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조건을 거의 모두 가진 나라가 이스라엘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순식간에 망합니다.
마치 이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단순한 나라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하나의 증거와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런 어떤 결과들이 확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어떤 상징처럼 이 땅에서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행진을 하니까 당연히 주변 국가를 바짝 긴장시켰겠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한국과 미국이 동해안에서 군사훈련을 하면 팀 스피릿이라고 하죠. 그 훈련을 하면 이 가까운 곳에 있는 북한, 중국이 아주 초비상 상태가 된다고 해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는 거죠. 이 세상 어느 나라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데 이 주변 나라들이 막 긴장하고 이게 두려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에돔이라는 나라에 접근해서 길을 좀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데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거든요. 그 애굽을 이 광야를 지나가는, 그러니까 크고 넓고 편한 길이죠. 이 길로 좀 지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에돔이 거절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200만이나 되는 이 힘을 사용해서 밀어붙이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멀리 돌아서 행진하죠. 왜 그랬을까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시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 여기가 바로 에돔이거든요. 그들이 그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5절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이 에돔 사람들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다투지 마라, 침략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왕의 대로로 지나가는 것이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할 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물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다라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걸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와서 똑같은 상황을 이스라엘이 만나는데요. 이번에는 아모리 왕 시혼입니다. 지난번에 에돔 왕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로 요청하죠. 2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땅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이 큰 길,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런데 에돔과 달리 에돔은 거절만 했거든요. 근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은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그냥 치러 나왔습니다. 전쟁하자.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그리고 아까 읽었던 신명기 말씀도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다. 근데 두려워 안 하잖아요. 에돔은 막 거절하고 아모리 사람들은 칼 들고 나와서 죽이겠다. 예상했던 그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가 행진하면 모든 나라들이 그냥 고개 숙이고 떨며 이렇게 물러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상했던 그림인데,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에돔이 거절한 것도 아모리가 칼 들고 나온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빛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다는 뚜렷한 증거로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전쟁이 일어나기 전이지만 이스라엘이 지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새기고 싶으신 거예요. 에돔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이시는 모습으로, 지금 아모리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2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압복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25절.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모리를 그냥 아주 쳐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박살내버렸어요. 그리고 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에게 또 덮쳐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바산한 옥이 아모리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배우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이때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바산 왕 옥에게도 똑같이 행할지니라. 그리고 명령하시죠.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그의 땅을 점령하라. 모세는 똑같이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으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힘있게 나아가야 될 때가 있죠. 거절해야 될 때가 있고, 받아서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가장 성도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실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할 때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할 뿐이죠. 오늘 이 아침 기도회의 주제 그리고 제목을 위트니스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 땅의 증거로, 위트니스로, 하나님 그 흔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어떨 때는 사랑으로, 또 어떨 때는 아주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거절할 때, 그리고 받아야 할 때, 참아야 할 때, 그리고 싸워야 할 때를 잘 알게 해주십시오. 이리로 행하든 저리로 행하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 오늘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화 한 번 더 하시고 사랑의 표현을 한 번 더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을 사랑하며 또 사람을 사랑하며 보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으로 살아가십시오. 샬롬.